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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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ll things,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3월 13, 4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태풍 한남노가 포항 지역을 스쳐서 지나갔다고 그러죠.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그 외의 지역은 피해가 별로 없었기에 감사한 일인데, 울산과 포항 일대 큰 피해를 남기고 갔고, 이번에 태풍도 역시 남부지방, 영남지방이 1만여 명의 이재민들을 냈다라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살을 빼러 갔던 주민 6명의 목숨을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의 기적적인 생존자가 있었죠. 지하 주차장 천정에 생긴 에어포켓에서 버티던 실종자가 살아서 구조가 됩니다. 비극적인 소식 중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물이 잠기는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에어포켓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한복판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 그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쓸 일이라는 것 또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 이후의 일을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기적이죠. 거기서 여러 시간을 버텼어요. 그 에어포켓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2명의 생명을 살린 그 에어, 그 공기가 성경에서 보는 뭐예요? 성령이죠? 스피릿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 호흡, 숨,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브레스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켓이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1,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호흡을 하게 되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의 그 심장이 박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것을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중요하죠. 물론 성경 말씀이 모두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뭐예요? 유산입니다. 유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해서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제가 할 때는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조용히 목사님 찾아서 계실 때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정말 막 하나도 힘이 들질 않았어요. 그 오줌 꼭대기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뛰어 올라다녔는지 지금 같으면 불가능하죠. 기어 올라갔을 텐데 그냥 왜냐면 바쁘니까 급하니까 신학생 시절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부 다 계단으로 예, 교수들하고 어떤 뭐 특별한 경우 뭐 손님이거나 아니면 어떤 짐이 있어서 꼭 예, 그거 위로 올려야 되거나 할 때 외에는 절대로 학생들은 계단으로 올라다녀야 되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디로 비둘기같이 임했다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시죠.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기죠.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정말 저도 저 신학교 시절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청계산을 새벽 밤중에 그 깜깜한데 프레시드를 비치고 다 여럿이 가니까 갔겠죠. 또 때를 지어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새벽 서너시나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돌아와가지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하고 직장에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거죠. 신을 그걸 운동화 같은 걸 신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걸 힐을 신고 그렇게 하고 올라다녔어요. 아주 뾰족한 높은 구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저는 그렇게 올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혹사한 결과로 몸이 이렇게 돼버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는지 안타깝게 주의 깊게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직접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그 영이 내게 임하면요, 성령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찾으면 찾고 믿고 구하면 힘이 없고 힘이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됐을 때도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순간순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힘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스캇 맥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신학이었다면 성령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껏해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리 경쟁에서 3등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이었으면 성령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이거 아니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신학학자들을 무조건 다 신뢰하고 따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어디 딴 데 가고 싶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여겨지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이다. 꼭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밥은 몇 개 굶어도 되지만 예배는 꼭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죠. 어떤 상황이 돼도 쫓아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하나님이 내가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뭐라고 야단을 칠까?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한두 번 빠질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믿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그 갈릴리 지역, 그죠? 계시던 곳, 그쪽에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넓어진 거예요. 세계 전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대신 우리에게 그 시공을 초월하여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26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한자로 보존하고 은혜를 베풀며 가르치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보혜사란 소송을 변호하는 법적인 조언자, 대언자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이죠. 즉 아버지와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곁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라는 거죠. 보혜사의 의미로는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죠. 나는 화평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내 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힘주시고 위로자이시고 대언자이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하세요? 강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대언자가 되어주시죠. 28절에도 보니 예수님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곁에서 대언해 주시고 안에서 임재해 주시니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보니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여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정 성자 성령이 함께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타난 장면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죠.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뭐 같다? 천사와 같이 밝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저는 아마
그러기도 전에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돌 한두 대 맞으면서 그냥 먼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그죠? 세 번째 그 옆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 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았도다. 그래서 그는 보소서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셨다. 법정에서 대언자가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변호할 때만 서 있지 보통은 다들 앉아 있죠. 그가 서 있다는 말은 지금 예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고 변호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유죄로 사형 언도를 내려도 그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스데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죽음의 순간 중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안히 갈 수가 있었던 것.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돌아갈 날이 가까운 분일수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불안과 근심,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에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보았기에 그 평강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계신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그저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자. 뭐예요? 우리는 그랬을 때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이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일상이 어떤 문제 속에서 문득 하나님 말씀 구절 떠오르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 또한 떠오르는 생각,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죠. 바로 이들에게 뭐가 와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받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지,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역사와 과학과 경제, 정치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이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죠. 여기서의 모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고 재해석도 하셨고 새로운 계명도 가르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또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과 표적과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예, 이것이 모든 예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26절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지가 못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신다라는 분들 박사학위를 해야 한다 깨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물론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참 얼마나 방대한 부분에 여러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접목을 해가며 그것을 논증을 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다 여겨지는 신학자들의 그 설을 반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엮어서 그걸 그 결과적으로 논을 펼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때문에 아주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읽어도 그 깊은 뜻이 아멘으로 그냥 믿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가방끈이 짧은 분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깨닫게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냥 믿어지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죠. 성령이 그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만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뿐 그래서 종교 행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 도대체 뭐가 있어 뭐 보여야 믿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장로께서 성령 집회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토요일 일기에 적어주셨대요.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적었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화학 물질이 적당하게 넣고 쉽게 만들면 돈도 크게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화학 물질 그 유해 물질 제로를 고집해서 가격도 비싸고 제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었겠죠. 주님의 사명 때문이었다.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이 기업으로 인해 피부로 아파하는 분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삶, 이타적인 삶,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주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해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재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의 가르침이 과연 내게 있는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순간의 일상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런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 믿음과 감동과 안정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혹여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내가 오래 참고 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마음에 그냥 아주 감동이 충만해지겠죠. 울지 말라고 그래도 눈물이 막 절절. 그거는 저 그전에 다니던 그 교회, 새하늘교회죠. 거기 계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울어. 뭘 그렇게 맨날 울어. 뭐 그렇게 슬픈 일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울어 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은 안 했어요. 나는 이게 슬퍼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흐르는 기쁨의 눈물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아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혀가고 재판도 받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예,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예,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신다라는 그때 예, 저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내가 일부러 나 이거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득 예,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바로 그때 떠올려야 할 말과 기억해야 할 얼굴과 사람 내용을 생각나게도 해주신다는 문제는 예, 그렇게 생각났던 것들이 또 잘 잊어버려져요. 나이가 들다 보니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열심히 그럴 때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날짜도 써놓으시고 나중에 생각하고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다 뭐 몇 장 몇 절에 말씀이 쭉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떠오르면 그걸 좀 해서 노트도 해놓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경험으로 안 사람이죠. 예, 본래 어떤 말도 듣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더듬고 사람이 벌써 2사람 이상만 모이면 말이 더 안 나와 더 더듬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을 제대로 말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어릴 때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듬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할 말이 생각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대요. 할 말이 생각나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서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김문훈 포도원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만 가면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쪽팔리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아주 엎드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말씀 얼마나 잘하세요. 그죠? 재밌게. 예,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셨답니다. 비교적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 저는 정말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상대방들이 인사를 하지 제가 인사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제가 이게 부족한 부분인데 인사를 하면 무조건 예 하고 그냥 하죠. 뭐 그분이 생각이 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래야 무슨 여자가 저렇게 교만해 무지개 뻣뻣해 소리는 적어도 안 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얼굴도 참 좋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사람 잘 기억하는 거. 예. 언젠가 그 에녹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일을 공개했었대요. 그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보면 얼굴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였는데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한참을 생각을 했대요. 보니까 여름성경학교 때 인천에서 오신 그 교회 여자 성도님이 아빠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셨던 그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났답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아이와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층 로비에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을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을 한참이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누군지를 모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다. 아이 이름이 누굽니다. 그때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고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하율이라는 이름이었답니다. 기억하고 자신이 놀랬대요. 머리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날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구나. 도우시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생각난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를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가 낙담할 때 성령께서 약속과 약속의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하다못해 안 되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은혜가. 시편 전체는 구약 시대에는 그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음률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했잖아요. 그죠? 시편 전체가.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시험하고 당황하게 만들 때에도 성령은 우리 그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검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떠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변의 구약에 얼른 쉽게 생각나는 옛사람 사울이죠. 사무엘 상하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과연 난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이죠. 혹시 나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교만과 고집 때문에 성령께서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자는 아닐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면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고 그 역사를 내가 겪고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도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의 첫 시작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의 생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죠. 자꾸 거부하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주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났을까?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이죠.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인 불순종과 거부, 회개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먼저 한 약속,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하진 않았던 거죠.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면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을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떠난 것을 본인은 한참 동안 모르고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 막판에 엔돌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이죠. 혹시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이유인지도 몰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매없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은 혹시 아닐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자기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도 적어도 20년 이상 그의 왕위는 유지가 됩니다. 그에게 여전히 권력과 부와 왕권과 명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현재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쓰임받았던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의 사람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미 떠난 뒤였다라는 것. 사람마다 그릇마다 크기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간과 떠나는 기간도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이죠. 결국은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져요. 평화와 평안이 성령의 인재로 인한 결과라면 두려움과 근심은 성령의 부재,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한 결과라는 것. 두렵고 경쟁의식이 생겨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받은 것을 염려하고 그 사람의 신뢰도 깎아내리려고 험담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명예와 권력과 왕권이 있어도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은 절대로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이가 아무리 해야 할 권한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와도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30절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 두려움이라면 내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절대로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든 회개해야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죠? 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번 쓰임받다가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잠시만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 차이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성령의 가르침과 책망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뭐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울은 방어적이었고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합니다. 늘. 그죠? 정당방위,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는데 이렇게 늘 얘기하죠. 삼손도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가 성령이 떠나버리죠. 사울이나 삼손이나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삼손의 차이는 뭐예요? 삼손은 인생 막판에 진정한 회개를 하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두 기둥을 붙잡고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본인까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았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그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제게 성령의 가르침을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오니 둔해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호흡, 숨이라는 거죠. 매 순간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내쉬는 삶,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호흡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해외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옮겨보면은 한 달을 비우시는 교회를 비우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담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을 굉장히 가졌대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어디 해외를 나가셔가지고 막 부목사님이거나 그랬겠죠. 그럴수록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멈추게 하셔서 나와 함께 잠시 숨 고르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예, 너희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단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야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들으시고 내쉬며 매 순간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숨 쉴 때마다 성령을 의식을 한답니다. 나에게 물으라, 나에게 맡기라, 나를 의지하라. 기도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 숨을 들이쉴 때 예수여, 숨을 내쉴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훈련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한 주였다. 이런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은 잠깐 쓰임받아 어제의 사람이 되고만 사골이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왕이 똑같이 되죠. 그도 죄로 인해 어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성령이 쓰시는 오늘의 사람 다윗이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참 많이 썼죠. 그리고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이 차이는 회개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린가 아닌가의 차이라는 거.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셨어요.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고 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 세상 끝날이라는 건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상은 그대로일 때 내가 내 생이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세상 끝날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에어포켓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숨쉬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